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오분에게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청년들을 신방할 때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자오분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네. 요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제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있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물론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 기도하는 것, 또 봉사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삶에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관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 우리는 관계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혼자 살아가진 않습니다. 누구나 사람들과의 또 가족 안에, 또 직장생활 안에, 또 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 관계라는 것을 통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사실 오늘 이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또 원리들을, 신앙의 원리들을 조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달라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은혜도 체험하고 또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에 드러내는 모습은 바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과 행동과 언행 심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관계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사실은 교회 안에 보면 성별이 있고 또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네 종류의 부류를 일단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이지만 늙은이가 등장하고요, 또 젊은이가 등장하고, 늙은 여자가 등장하고, 젊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물론 꼭 네 개의 대상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지체들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저는 젊을 때 이제 청년 시절에 한참 이제 선교단체에 이제 몸담고 이렇게 사역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랐던 교회는 참 작았었거든요. 전 교인이 한 100명 남짓 되고 그 당시에 청년부라 해봐야 10명이 안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활동들, 또 지체 간의 그런 행사들,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가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교회 그 학교의 선교단체들이 활동이 그래도 활발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만 해도 저희 있었던, 제가 몸담았던 선교단체만 해도 거의 한 6, 70명 이상이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참 재밌었죠. 그러면서 선교단체가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배웠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교단체에 적어도 한 6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청년부 간사라는 이제 직임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우리 대표기도 되셨지만 청년들이 교회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그때 당시에도 참 그런 자격증 또 취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일들이 참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 대하다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교회는 참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구나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예배를 드릴까요? 부모님에 의해서. 그래서 청년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잘 모르겠대요. 뭘 모르냐 했더니 구원의 확신도 잘 모르겠고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제가 경험했던 게 그런 거예요. 선교단체는 어떨까요? 특성이 어떨까요? 이 한번 불살라 주님 나라 위하여 영원히 하여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단체에서 한 6년 정도 있다가 교회로 와서 처음 이제 간사로서 청년들을 만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교회는 함께 가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이 변해져 갑니다. 물론 교회 문화도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냥 교회 선교단체 딱 이렇게 어떤 벽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교회 안에도 선교단체에서 가졌던 어떤 그런 문화들, 특별히 예배, 찬양, 그런 회중 예배적인 어떤 요소들이 참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달라지고 그런 달라진 모습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들이 있어요. 다양해요. 교회 왜 출석하는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에 대해서 사실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참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관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늙은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늙은 여자가 있고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대상에 대해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쓰는 동사가 있다면 한번 표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하대입니다. 권하다, 권한다라는 겁니다. 자, 늙은이에 대해서도 젊은이에 대해서도, 늙은 여자에 대해서도 젊은 여자에 대해서도 하나의 동사로 딱 귀결 짓는데, 그게 뭐냐면 권한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지체 간에, 또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어르신 세대와 관계할 때 우리가 귀결 지어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권함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좀 말씀드릴게요. 헬라어를 봤더니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래요. 파라칼레오라는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뭐냐면 옆으로, 가까이서라는 뜻이에요. 곁에서라는 뜻입니다. 칼레오는 뭐냐면 부른다, 간청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관계 맺기를 할 때 너희가 보여야 될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권함의 태도, 즉 옆에서 가까이서 부르고 간청하고 요청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두고,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럼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늙은이에 대해서 꾸짖지 말라라는 겁니다. 늙은이로 표현된 이 말씀은 어른들, 또 장로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었던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음 목회자인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할 때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했던 건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늙은이를 꾸짖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다음 세대인, 또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정말 사역의 말미에 바울이 권할 때 늙은이, 어르신들을 꾸짖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물론 성경 본문 안에선 다 생각해 볼 수 없겠지만 한번 상황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꾸짖음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 어른들이 하셨던 사역의 어떤 경험들, 또 연륜들, 또 쌓여있는 그 많은 신앙의 연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좋은 지혜로, 권면으로 권해주시면 좋은데 자칫 어떻게 얘기되는 걸까요? 해봤다, 우리 이거 다 해봤다, 이런 거 경험해봤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로 세워져가는 디모데, 또 그 사역들 간에 있었던 일들은 바로 부딪히는 관계의 갈등의 문제였던 거죠. 꾸짖다라는 말을 봤더니 여러분 참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 말도 참 의미가 있는 게 에피플레소라는 말이래요. 근데 에피는 무슨 말이냐면 대하여서, 대항하여서, 혹은 위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플레소라는 말이요, 여러분 가격하다, 때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말로 때리지 마라. 말로 때리지 마라.
특히 누구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될까? 제가 한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은퇴 이후의 삶이었어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시는 세대가 됐고,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이제 미래를 준비할 때 큰 이제 어떤 카테고리,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 문제거든요. 사실 이제 삶의 그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게 하실지, 또 교회는 그 어른들을 대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예견을 하세요. 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른들이 가지는 마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세대들, 우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어떨까요? 평생을 일하셨어요. 한평생을 일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힘에 붙여서 내려놓으시는 시기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사회적으로도 당신이 일을 그만두십시오라는. 근데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나의 존재가 거부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 같다. 일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이 뭐냐면 나라는 정체성,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는 그냥 거부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 그냥 잊혀지는 게 너무 두렵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더 자신의 소리를 내시는 거죠. 더 자신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는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참 서글픈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중간에 낀 세대잖아요. 우리 어르신과 다음 세대 안에 낀 세대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만든 참 너무 속상한데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일리지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 플러스 마일리지예요. 참 이런 말은 또 어떻게 만드는지. 나일리지가 뭐냐면 나이를 가지고 마치 마일리지로 쌓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해석을 봤더니, 저도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해석을 봤더니 무조건 어른이니까 이렇게 해야 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비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갑이냐 이런 얘기를 아니 그런 생각, 괘씸한 것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안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서로 어른들은 어른들의 얘기를 내시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여력이 없으니까 안 듣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안 합니까? 우리가 고생을 안 합니까? 근데 어른들 때, 우리 때는, 내 때는 얘기를 하시니까 애들이 학을 띄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꾸짖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그들의 노고함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해 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실적 위주, 업적 위주, 결과 위주로, 예? 네가 어떤 결실을 내었느냐라는 결과 위주로 평가하고 그렇게 잣대질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존재 자체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하대라는 단어 보십시오. 권하대라는 말이 무슨 단어로겠습니까? 파라칼레오. 근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우리가 자주 쓰고 잘 쓰는 단어 중에 쓰여집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말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 곁에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다른 지체를, 갈등이 있는 교회 안에 어떤 그 갈등의 해결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의 답은 뭐냐? 권하는 거예요. 그럼 권함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 맺기에서 그 해결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로 때리지 않으시고 말로 폭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지체와 관계 맺는 방법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또 늙은 여자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보다 더 힘든 대상이 늙은 어머니잖아요.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특별히 이 당시도 아무런 경제적인 아무런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어머니에게 하듯이 해라. 보십시오. 직분으로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회 예수 생명의 가족이 된 공동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는 것. 왜 실수가 없을까요? 왜 고집 부리시는 게 없을까요? 때로는 가족 간에도 언성 높일 때 있고 가족 간에도 얼굴 붉힐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한번 답을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도 잘 들어보세요. 밸런스 게임입니다. 청년들은 뭔지 압니다. 고맙다라는 말과 미안하다라는 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하기 힘든 말은 뭘까요? 고맙다, 미안하다. 어떤 말이실까요? 하나, 둘, 셋. 네, 답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답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맙다는 이 사람의 어떤 한 행동에 대한 결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이잖아요. 뭘 해줬기 때문에 칭찬하고 고맙다라고 표시하는 거. 근데 칭찬은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의 결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결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주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고 마땅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미안하다는 뭘까요? 내 자신이 낮춰져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요.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분명히 미안한 거 느끼거든요. 근데 미안하다고 말 안 하세요. 아시죠? 어떤 마음인지. 분명히 미안하실 상황이고 마음인데 미안하다라는 말을 잘 못하세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어르신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으로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세대에게 향하는 모습은 뭔지 볼까요?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하듯이. 이 형제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모태에서 나온,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지체로서 여겨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 젊은이들은요, 사실은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그가 목회해야 될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보다 더 어린, 더 연소한 다음 세대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보여주는, 디모데야, 너도 그런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그 늙은 아버지를 대하는 그 모습의 그 배려함으로 너 다음 세대를 섬겨라라는 거죠. 그 위에 군림하고 마치 너가 더 뛰어난 것처럼, 너가 더 그들보다 높은 것처럼 대하지 말고 한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다음 세대를 그렇게 존중해 주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거칠거든요. 다음 세대는 말 잘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도 가져야 되는 마음은 바로 한 지체, 동력자라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눌렸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 다음에게 대할 수 있는 자세를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죠. 그게 정말 잘 배웠는지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보여준 좋은 모습도 있는 반면에 안타까운 모습,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그냥 단지 왜 그럴까라고 탓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배워야 되는 거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섬기고 담당해야 될 그 다음의 사람들, 내가 세워가야 될 그 다음의 지체들에게 나는 과연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계 모습이잖아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관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젊은 여자를 대하는 모습.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너의 모든 정숙함과 할 수 있는 한 너의 모든 순결함을 가지고 깨끗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태도 가운데 깨끗함으로, 정직함으로, 막힘이 없이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죠. 남자 사역자들에 대한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 또 하나님의 질서 정연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관계가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십니까? 교회는 참 다양한 세대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고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귀결은 뭐냐면 권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잘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우리와 함께하는 세대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어른 세대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아버지로, 형제로, 어머니로, 자매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죠. 잘 관계 맺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역정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결론은 뭐냐면,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뭘까요? 옆에서 도우시는 파라클레이토스, 나의 옆에 계셔서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럼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예수님도 보혜사셔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보이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공감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볼품없지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가 관계 맺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가족이 된 지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에 관계 맺기 할 때 어려우시죠? 답답합니다. 때로는 속이 상합니다. 그럴 때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관계 맺기, 우리 교회는 예수 생명 가족의 공동체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바라기는 이후에 또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 중요한 일들이고 상반기 결산의 일이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가족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의 일입니다. 함께 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또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지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결과와 나의 어떤 스펙이나 나의 어떤 요건으로 그렇게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참 볼품 없지만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그렇게 품으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교회된 존재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회 다음에 관계 맺기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금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우리 지체를 권하는 자로, 특별히 말로 무너뜨리고 말로 뭉개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세우는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교회를 우리가 더 사랑하며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힘쓰는 교회 몸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